오직 성령 9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글입니다. 재미도 있고 생각하게 하는 글이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18세와 81세의 차이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 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학교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당뇨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철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 찾아 나서는 81세,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며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쓴 글인데 참 글을 재미있게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또한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때, 특별히 코로나 2년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이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우주선을 쏟고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참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이 현타를 오게 하죠. 특별히 요즘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0절에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바라는 건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탄식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죠. 특별히 욥처럼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괴롭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를 전도하다 보면 항상 이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네 말대로 교회를 다녀도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고난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 항상 전도하다 보면 친구가 반박하는 요지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 친구에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조건 믿어 임마. 너 나 못 믿어? 너 나 믿잖아. 친구가 너한테 좋은 거 이야기하지 나쁜 거 이야기했냐?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성경도 몰랐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막을 수 없는 세월,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에 대한 세상의 답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즐겨라. 가능한 즐겨라. 라틴어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로마 시인이 한 말이라고 하죠. 특별히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그 선생님 키팅 선생님이 이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카르페 디엠. 뭐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거 아닙니까? 욜로족 뭐 이런 거. 카르페 디엠.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가능한 빨리빨리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겨라. 이게 세상의 답 아닙니까? 빨리 돈 벌어서 여행 가라. 놀아라. 그럼 성경의 답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연약한 인생, 답은 뭡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어라. 막을 수 없는 세월이지만 지옥은 막을 수 있다. 또 하나, 성령을 통해 도움을 받아라.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성경의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과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당장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만 남았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고난도 있지만 도움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거기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녀된 우리에게 도움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도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는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고 또 하나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고난의 선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중에는 필요한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싫지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익한 고난으로 변화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거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 없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눈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무한 데 굴복했대요.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밤낮 없이 돈만 쫓아다녔어요. 밤낮 없이 미쳐서 세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들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유혹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이라는 보석은 불이라는 곳에서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정금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건 진리입니다. 고난이 없이 예수를 잘 믿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신앙인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중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이도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주의 율례를 배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셨대요. 왜요? 히브리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대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성령 충만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고난이구나. 고난도 은혜구나. 또한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익한 고난, 필요한 고난입니다.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은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고난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까요? 단언적으로 말하면 고난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고난이 컸기에 영광도 상급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철야 때 욥의 고난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소개했죠.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했죠.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난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40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상급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위한 고난은 필요한 고난입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당하는데 즐거워하래요. 왜요? 앞으로 다가오는 영광의 근거예요. 이런 고난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이걸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이런 소리예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냥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와야 돼? 라고 해석을 잘못해요. 분별을 잘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잘 감당하고 잘 시험 치루어서 저 하늘에서 큰 상급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또한 성령은 이런 고난을 분별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지어서 맞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이 그렇죠. 그런데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에요.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특별히 큰 죄도 지은 게 없는데 하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변화를 위한 고난, 상급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다른 종교 믿었던 분입니다. 그것도 불교를 비롯해서 남녀 호랑 개교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타 종교를 섭렵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로 나오셨는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랜 두통. 이분에게는 오랫동안 앓았던 편두통이 있었는데 그게 도무지 고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오는 날, 첫날 두통이 치료가 된 거예요. 친구 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셨는데 교회 나온 첫 주일 예배 때 거짓말처럼 편두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성전에 앉자마자. 예배 드리는 내내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은혜 받으신 거죠. 이후 저와 몇몇 성도님들에게 그 사실을 간증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다시 두통이 재발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내심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과거의 종교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더욱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작은 문제로 중요한 신앙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철야마다 그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이 속한 지역에 단합 예배가 있었어요. 단합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식사 시간에 그 성도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다가가서 성도님, 요즘 두통이 어떠세요?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고쳐주시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분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얼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시 옛날 종교로 안 돌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옛날처럼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한하게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편두통이 시작되면 만사가 귀찮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시도도 했대요, 몇 번. 그런데 지금은 두통이 생겨도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더 나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난대요. 머리는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서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결정타였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쯤은 감당해야죠. 제가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15일 뒤에 두통이 완전히 치료됐어요. 지금도 안 아프시대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이시죠. 그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의 고난이 해결될지어다. 가난의 고난이 해결될지어다. 불안의 고난이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고난, 탈락의 고난이 해결될지어다. 방황의 고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정복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럼 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도로 도운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 가지로 성령이 도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 드린 유인물에도 기록되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한 이분의 정의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걷어낸다. 멋진 정의 아닙니까? 이건 기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장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토를 안 달았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도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떨어집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요. 항상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로 성도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안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이 1등 당첨금이에요. 우리가 말합니다. 그 복권 1등 됐어. 근데 그 사람 말이야. 알아. 근데 은행에 가서 바꾸진 않아. 그럼 그거 아는 겁니까? 복권이 1등 당첨금인 걸 아는데 은행 가서 돈으로 안 바꿔요. 그거 모르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능력인 것도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강조한 것도 알아요. 안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진짜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인들을 보면, 성자들을 보면 다 자꾸 시간들을 줄여가요. 쓸데없는 시간들 가지치기에. 왜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뛰면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세요. 하나님이 뛰면 내가 발발발발발발 뛰어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이 한번 뛰는 거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성자일수록요, 삶이 심플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져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기도할 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왜 기도의 자리 빠지셨어요?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의 공통점은 뭡니까? 나 기도 몰라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건 기도의 자리를 빠질 만한 이유가 안 돼요. 아니, 오히려 더 기도에 대한 해야 될 이유인데 오히려 기도를 빠지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이유로, 변명으로 그걸 삼아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해서 치셨대요. 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괜히 갑자기 넘어지고, 괜히 사고가 나고, 괜히 질병이 있고, 괜히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다 섭리지. 머리털 끝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왜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허락하셔서 돌아와라, 변화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가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허무한데 돌아오라 라고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다음은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고난이 닥치면 기도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많은 체험이 있고 제자가 되어도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당황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이때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곧 기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꾸짖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방황하고 소란 먼저 피우냐? 왜 기도할 줄 모르느냐라고 꾸짖은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허락한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엉뚱한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돈을 의지하고 말의 강함을 의지하고 힘을, 우리가 믿는 힘들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잘못 구할 수 있어요. 또한 유익을 몰라요. 뭐가 우리에게 진정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걸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또 하나의 연약함이에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해요. 이게 자기에게 좋은 건지 모르고 잘못 구해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잘 구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번영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끝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덧붙이셔야 돼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특별히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에게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철야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그 아들은 아침에도 받고 학교도 잘 다니고 더군다나 믿음도 좋고 또 대학교에서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입도 해서 믿는 친구들하고 잘 아는 아들인데 그날따라 금요철야 때 기도할 제목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 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 문제 놓고 자꾸 기도하면, 딸을 놓고 기도하면,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 자꾸 또 결국엔 아들, 이거 뭔가 성령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철회 예배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카톡이 와 있더랍니다. 아들인데 병원에 있대요. 늦은 시간이지만 병원에 급하게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들과 병원에 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아들 친구와 상대편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아들이 중간에서 말렸대요. 근데 싸움이 커져서 아들 친구도 크게 다치고 상대편도 크게 다친 거예요. 다행히 경찰이 와서 싸움은 끝났는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다 크게 다쳤는데 아들은 새끼손가락이 살짝 삐끗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간증들 여러분 많을걸요? 제 목회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아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갑자기 그 성도님이 생각나요. 갑자기 그 안수 집사님,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때면 이제는 알아요. 옛날에 몰랐는데 성령님이 뭔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 언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가 필요할 때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기도인데 뭔가 이상하죠. 주님이 책망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태도와 동기가 잘못되었죠. 이런 기도는 유익이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건 열심보다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냥 정성을 다하여, 우리 무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가보셨잖아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마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무당처럼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되게 제대로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만 1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마귀야 봤지? 내 자녀가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함부로 복 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정성을 그냥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내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태도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합당하면 10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고약하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빨리 줄 것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우리가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복복복복복복 더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가 복 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크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못 줘요. 왜?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주면 세상으로 나갈 텐데, 주면 교만할 텐데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릇을 만들어야죠. 겸손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제대로 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온전하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유다서 1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국제화문에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갓댐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갓댐.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너를 떠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욕일까요? 그게 그만큼 사람에게 불행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는 성도, 불행한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도로 도우십니다. 먼저 기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내용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강력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